저는 저 자신을 추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을을 너무 좋아하고 또 가을을 많이 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추남이라고 부르죠. 저희 집사람은 꽃을 이성을 잃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래서 봄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춘녀이고,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추남입니다.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풍을 등진 가을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블라타나스 낙엽이 휘날리는 길을 걸으면서 사색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특히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해놓으면 일정한 속도로 차가 달리니까 그때도 생각에 아주 깊이 빠지지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잘 하지요. MBTI라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16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인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이거든요. 신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젊은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MBTI 16가지 성격 분석에 따르면 저는 INTP라는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이 INTP라는 유형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니까 논리적인 사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잘 맞지요. 제가 생각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검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질적 특성 때문인지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띄어나 보이는 늙음과 지난 몇 해 동안의 병듦과 육신의 연약함, 또 다가오는 은퇴, 거기다가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교회 설립 37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지난 연휴 동안에 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긴 시간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주간 어저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의식 속에 난무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약해진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 또 저를 뒤이을 후임 목사님에게 잘 인계하고 또 잘 선정해서 교회 회복을 어떻게 하면 저 이후에도 꽤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 수명까지 아직은 좀 남아있는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선일교회는 곧 나이고 나는 곧 선일교회였던 채로
40년 가까이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뭘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에는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 철없어 보이는 아내와 또 두 아들, 며느리, 손자들 그들에게 부모 노릇을 혹은 남편 노릇을 어떻게 끝까지 잘 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인가 라는 등등의 그런 생각의 가닥들이 잡혔습니다. 2번과 3번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설교에서 굳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제 생각의 첫 번째 화두였던 선일교회와 남아있는 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저의 생각과 고민의 결론을 오늘 말씀 중에서 내려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본문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115개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당이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저는 오늘 본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표현보다 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사명과 고결성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생명연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주 참혹한 형벌 중에 참수형이라고 해서 몸에서 머리를 분리해내는 그 사형제도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면 이건 그냥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 관계라. 이 관계가 끊어져도 각각 따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생명을 지생할 수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없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 없는 교회에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연합적 관계이며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 늘 주님과 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만 와서 주님 잠시 뵙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게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몸이 머리의 지배와 명령에 따르듯이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뜻을
자신들의 다음 행보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가 모이면 법도 바꿀 수 있고, 정치인들이 모이면 국가의 방향과 운명도 결정할 수 있고, 다 사람이 정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모인 교회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정답이죠. 또 교회의 몸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몸의 각 부분에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왼쪽 발가락 끝발가락 뒤쪽에 그 굳은 살이 좀 박였어요. 옹이같이.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살이 볼록하게 좀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게 먼저 닿으니까 거기가 체중을 일단 먼저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파요. 발밑에 살이 다른 발보다 조금 더 그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언제부턴가 한 1cm도 아니고 한 5mm 정도 더 튀어나왔을 뿐인데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는 덜 한데 맨발로 집안에서 다닐 때는 굉장히 그게 좀 아프거든요. 예. 여러분 발톱 하나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발톱이 아니라 손발이 잘려나가도 몸의 다른 부분에서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체라는 것은 그 역할이나 크기나 이런 데 따라서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중한 것도 있고 중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체는 하나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지체로 여겨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이 말씀 모민이라는 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며 지켜야 할 것이며 선일교회가 서야 할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로 손상을 입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겠다는 충만함인 거예요. 풍선 속에 헬륨이 가득 차서 풍선이 빵빵해지고 공기가 떠오르듯이 공기 위로 이렇게 공중으로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죄로 가라앉은 이 세상에 인생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창조의 세계와 모든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충만함의 뜻이거든요. 그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충만함을 세상에 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실천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꽉 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꽉 채우는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가 가득 찼다고 할 때 포화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포화 상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욕심이 나서 식욕이 그냥 과해서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배가 어떻다고 말하죠?
내 배가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양이 많아진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아내에게 사랑이 너무 가득하고 사랑이 막 가슴에 꽉 찼어요. 그때 사랑이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 그러죠?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꽉 찬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꽉 채운 사람은 포화 상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은 충만한 상태에 있는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는 육신적이고 외적인 만족이고, 충만은 내면으로 넘쳐 흐르는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감정적인 부풀어 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런 충만을 세상에 공급하는 통로라는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속에서 감동을 느끼고 마음이 약간 부풀어 오름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충만해졌다는 말은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채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를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로 내 안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교회 가서 만나는 분이에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항시 내 안에 차 있지는 않아요. 나는 바람 빠진 풍선 같은데 은혜가 필요할 때 잠시 불어넣어요. 교역자들이나 뛰어난 설교자나 찬양가들이 한번 뜨겁게 해주면 풍선에 잠시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입김으로 훅 불어서 조금 부풀었어요. 그래서 놔두면 또 빠져요. 왜? 내가 채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통장을 채우는 것, 많은 가구로 집안을 채우는 것, 여러 가지 것들로 나 자신을 채울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다른 것은 채우지 못하더라도 채워야 할 것들은 그리스도로 내 안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성과 또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인 베이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소리냐? 내 따라 교회 가자. 목사가 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잘 해줄 거다. 그걸 데려오시면 돼. 몰라, 나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하실 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의거하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일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일교회는 1988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9-5 번지의 지하에서 시작하였고요. 그 이후 3번의 상가 건물 예배당을 이전하다가 2001년 12월 8일 토요일에 이곳 현 위치에서 교회 이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드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9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12월 첫 주일이었는데 11명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곳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고 오늘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함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 앞에 예외가 되지 못한 우리 선일교회도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한때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놀랍다는 찬사를 들었던 한국교회는 한 세기 만에 너무 빠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통계에 하루에 교회가 10개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개척하는 분도 있죠. 근데 지금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온라인 상에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온라인 상의 교회를 하는 거니까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 개척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를 했는데 교회들이 많이 줄었다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들마다 이 복음과 이 교회라는 한국교회라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순일교회도 같은 고민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담임 목사인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정한 정년을 내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원로 목사로서 남아있겠지만 그때는 보조사역자일 뿐 주 사역자는 아닙니다. 선일교회는 이제 새로운 선한 일꾼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고 신실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강함, 갈수록 심해지는 사단의 흉계 속에서 교회를 또 잘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움, 사랑이 메말라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때에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일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후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에 정우연 목사라는 분이 교회에 오셨죠. 그때도 그분은 후임 목사님의 후보로 교회에 와 있었지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또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 이광 강도사님 가정도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사역을 멈추게 되었고 저희는 그 외에도 후임 목사님 선정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노회는 금년 12월 말까지 선일교회는 후임 목사님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한을 못 박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든 조만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 선택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선일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도 언제나 신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선일교회가 반드시 후대에
강한 교회로 살아남아서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믿음의 전당,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